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 설날이네요. 네, 잘 돌아보시면서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좌우 돌아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행복합니다. 원고를 안 가지고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할게요. 저희가 계속 주제를 미션이라고 둔 이유는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아직 바울 선교 여행을 읽고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선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노래 때문에 좀 깜짝 놀라셨죠? 사실 지난주에 설날에 예배를 드려야 돼서 우리 주일학 교수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뽀로로에 빗대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뽀로로로 굉장히 지치적인 사람으로, 두 번째 바나바는 누구였을까요? 그냥 이렇게 포용하고 도와주는 사람, 포비로 이야기했었고요. 또 제일 말썽꾸러기, 크롱, 그래서 역시 뽀로로 세대군요.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아까 다 읽어보셨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키프로스를 지나서 안디옥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는 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앞에 버가라는 곳에서 크롬이죠.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왜 집으로 가버렸냐면 힘들었어요. 어렸으니까. 크롱이 실은 애기잖아. 아기 공룡으로 나오는데 힘들어서 가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둘이 문제가 됐어요. 예실은요,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 아마 우리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저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누가 될 것인가? 그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수업이 끝난 데도 있을 텐데 아니면 내가 누구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면 아마 이렇게 고민이 되겠죠.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힘들었을 때 같이 하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힘이 났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신에 이 질문보다 먼저 물어야 되는 건 이게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왜냐면 목적에 따라요, 만나야 되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랑 놀고 싶은 사람이랑 달라요. 노는 데 좋은데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실은 이 바나바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크롬이라고 나오지만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같이 가자 그랬어요. 포용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바울은 지금 내가 가는 곳은 전쟁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생명을 구하는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만약에 실수 한번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위험한 게 아니라 다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거 뭐 실제 전도 여행 아니라 그래라 아니고 무슨 뭐라 그럴까? 국토순례만 한다고 해도 누구랑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심지어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전도 여행이라면 여러분들은 크롬과 같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이 바나바를 거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버지 조카란 말이에요.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놀러 가자고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전도 여행이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됐어요. 둘이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원래 했던 키프로스 지역으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준비된 사역자와 함께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불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니 그렇게 바울이 막 해서 자기 후기를 불렀다고 하긴 뭐하고, 왜냐면 정말 중요한 여행이었고 정말 큰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라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출발해서 갔는데 안 됐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왜 예수 형이 가지 못하게 하셨던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바울에게 집중이 됩니다. 여기 뭐 바울이 포로로 같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진취적인 것 있잖아요. 그건 포로로 같아 분명히. 근데 포로로는 좀 너무 어린 아기 캐릭터니까 좀 하나씩 봅시다. 굉장히 목적지향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딱 잡히면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계획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세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자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죠. 근데 준비할 때 필요한 게 여기 추진력이라고 그러는데 추진력은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같이 데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리더십도 있었어요. 데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력도 있고요. 그것만 아니라 열정도 있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된 건 예수님 만나서 꼭 그랬던 건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그때도 그랬어요. 딱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이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다 딱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추진을 합니다. 이 사람들 붙잡으려면 대제사장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겠다. 대제사장한테 아까 기획서를 갖다 냈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 그대로 해. 그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사람들 딱 모아갖고 쳐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랬던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더 준비를 잘했을까요? 두 번째가 더 준비를 잘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예요. 왜요?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계속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가는데 점점 유대인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겠다. 근데 그러고 꼭 이방인들한테만 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딱 출발하고 생각하는 거죠. 누굴 데려갈까? 일단 마가는 빼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데려갈 거니까 신라를 데려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미 인정받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공정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가야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거기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말을 썼을까요? 근데 히브리 말을 잘 몰랐어요. 외국에 사는 오래된 교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라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보자면 영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바울은 잘했어요. 바울도 실은 헬퍼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굴 데려가려니까 영어 잘했으면 좋겠어요? 못했으면 좋겠어요?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 그러니까 굉장히 헬라 문화에 동통하겠죠. 그러면서도 신앙도 좋아서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봤더니 유대인이라 자꾸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근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준비를 시킨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고, 왜냐면 넌 그리스 사람이지만 저는 할례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수술 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화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전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바울이 지난번에 다녔던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막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기 그림으로 좀 보시면 이 빨간색 나오는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 그래요. 이 아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터키입니다. 터키예요, 터키. 안 해요? 네, 터키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그 위에 비두니아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흑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흑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흑해를 넘어가면 지금은 북유럽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소아시아는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로 가든지 맞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 이 북해로 넘어가서 북유럽으로 넘어가든지 생각을 분명히 잘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리더인데 같이 갑니다. 산에 갑니다. 산에 가는데 산에 가다가 야 이쪽으로 가보자. 근데 입장문제 써 있어요. 저쪽으로 가보자. 또 입장문제 써 있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여러분 누가 제일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힘들어서 데려왔는데 처음에 잘 되는 거 같더니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 꿈을 꿉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예, 아마 정말 크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도 안 되고 3-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고 넘어갔어요. 예, 저희도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고3도 여기 뜻 봐도 많은데 참 재밌죠. 고3이 되면 학생들이 많아져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릴 때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나왔던 남산교회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전도사 할 때 중고등학교였던 애들이 벌써 결혼하고 막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 애가 속초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어릴 때 생각이 굉장히 깊었는데 아직도 꿈이 직장 갔는데도 꿈이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좋더라고요. 생각이 많고 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모사들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지 정했다. 절반 정도 드네요. 내려보세요. 아직 정확히는 했는데 시도 못 갈 것 같다. 내려주세요. 결국 8월에는 새롭게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거의 다겠죠.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딱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꼭 스무고개 하는 거. 하나님 어딥니까? 그러면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기입니까? 그럼 일단 가봐라. 가요. 가는데 아니다 싶으면 또 딴데 그러면 하나님 여기입니까? 또 가요. 여기입니까? 맞은 거 가요. 가다 보면 또 막혀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또 여기. 그렇게 길을 딱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 알려주시니까 아마 휴 하면서 그래 이제 이 길을 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그림으로 보시면 저희 것도 가면 이게 현재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현재로 보면 어느 나라죠? 어디죠? 그리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리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는 지금도 북부는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남부는 그리스라고 부릅니다. 전혀 다른 나라라고 불러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은 아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점령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를. 그래서 전혀 다른 지역이었고 게다가 가자마자 저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제가 지역 이름 나오면 왕 이름을 갖고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알렉산더 제왕의 아버지였던 빌립보 2세가 세운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곳을 가라고 하니까 오케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였고 그런 도시니까 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여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을 때 예, 여러분 웬만하면 큰 도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변화시키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로 바로 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가서 일단은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성문밖 가까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강가, 그곳이 바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자기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좀 큰 공동체가 세워지면 회당을 만듭니다.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교회가 없는 경우는 어디로 갔냐면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몸을 씻었어요. 최소 손발이라도 닦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가로 가는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방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방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회당에 가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전하고 나면 그분입니까 막 묻기 시작하고 그 중에 그 유대인들과 좀 가까웠던 이방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아예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누가 와 있나? 강가에 누가 있었대요? 여자들이 있었대요. 왜 있었을까요? 왜 강가에 왜 갔을까요? 옛날에 빨래하러. 나중에 말씀으로 나와요. 빨래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빨래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가 와서 이렇게 말 거는데 저기요 누구세요? 뭐 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좀 유명한 애 루디야. 자색 천장수라고 불리던, 왜 자색 천장수라고 불리냐면 옛날에는 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우리나라가 백의민족이라고 불렸는지 아세요? 염색을 못했어요. 염색하기 비싸서 그냥 무명으로 만든 흰천을 입었던 거고요. 염색한 건 비쌌어요. 그 중에서도 자색천이 제일 비쌌어요. 보라색 천. 왜냐면 저기 지금 보라색 색깔은 자색이죠. 저기 자색인데 저걸로 보니까 저게 보통 왕이 매는 색깔이에요.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내기도 어렵고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색 청산수기 때문에 꽤 어느 정도 좀 집안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디아가 여기서,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자기 가족을 다 세례받게 하고 이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빌립보면 앞으로도 얘기가 좀 많이 될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와 별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스 출신의 디모데를 또 섭외했고 또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할례도 받게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시아 여기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에베소는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에요.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 3년이나 머물러 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센터가 있는 곳이고 아까 위도 말씀드렸죠. 국회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자기의 계획대로 바울이 준비한 것과 같이 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내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요, 끊임없이 누구의 계획을 물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물어요. 여러분,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사람이 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지금 5년 한국고등학교 학생들 오면 제일 먼저 그 다이어리를 줘요. 근데 실은 몇 달도 안 돼서 대부분 다이어리가 어딘지 모르다고 너무 속상한데 다이어리 같은 거 계획 세우는 거 다이어리를 원래 잘 쓰는 사람한테 필요한 걸까요? 원래 잘 못 쓰는 사람한테 필요한 걸까요? 못 쓰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원래 잘 쓰는 사람들은 안 줘도 잘 써요. 근데 그런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우고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 세우고 순종 있게 나아가는 것도 그런 것이었지만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누가 세운 계획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바울은 항상 내가 세운 계획을 갖고 가지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면 돌이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나는 좀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손들어보세요. 계획을 나는 세우는 편이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그럼 계획을 세우는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내가 세운 계획을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맞춰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계획을 안 세우는 분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 설악산으로 가자 그러고 가다가 오대산이 더 좋대면 갈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예약을 안 했거든요.
숙소를 예약을 안 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운 사람은 다 세웠단 말이에요. 옮기려면 굉장히 많은 걸 바꿔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어요. 저희 조카가 졸업을 해서 졸업식을 갔는데 맨날 저희 1000명 들어가는 강당만 보다가 한 120명 앉았는데도 꽉 차는 강당 굉장히 좀 재미있더라고요. 가서 저희 조카예요. 귀엽게 닮았나요? 근데 저 조카 보고 딱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좀 머리가 커요. 얼굴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말 뒷장구가 저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자가 안 맞는 거예요. 저걸 보고 대학교 졸업할 때 저희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일 큰 거 골랐는데도 다 쓰고 썼거든요. 아무튼 그러고 있죠. 겨우겨우 쓰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시더라고요.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아이한테 말하듯이 얘들아 말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제가 이렇게 갸웃하게 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중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 다른 사람 잘 때 다 자고 다른 사람들도 놀면 성공할 수 없어. 이걸 초등학교 졸업식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자고 놀 때 다녀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미 저희가 죽전인데 죽전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죽전이 근데 뭐 성남보다 못한 데도 약간 학교에 좀 심한 곳이에요. 치마바람 강한 곳인데 거기도 평준화 지역이 아니라서 초등학교 때도 막 그런 곳이에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이 9시에 아침 9시에 학원에 가서 11시 온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고 있는 곳인데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다른 사람 자녀를 참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좀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중학교 가겠죠. 또 좋은 중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디 갈까요? 거기는 아마 특목고 갈 거예요. 특목고 갈 목적이 아니면 일반 좋은 고등학교 가겠죠. 좋은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할까요? 좋은 대학 가겠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취업하고 그럼 뭐 할까요? 소고기 사 먹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실은 저희 조카는요. 지금 6학년 겨울방학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한참 얘기하잖아요. 근데 1시간 학원 가요. 수요일날 한 번 원어민 50분 만나러 간대요. 너무 재밌어서 간대요. 나머지는 안 가요. 그냥 공도 좋아서 가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방학 동안에 3번 스키 캠프 갔다 왔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어쩌려고 그래. 근데 참 끝나고 나서 저희 형수님이랑 길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했어요. 막 주변에 너무너무 걱정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작은 형이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작은 형이 그 길을 다 가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전국 28등. 그래서 서울대 갔고 제일 높은 과 갔고 제일 성공한 지금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열심히 벌어요. 성공한 사람 기업 K결전에 2번이나 나왔으면 됐지 않나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작은 얘기 얘기하고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좋은 대학을 좋은 기업 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방법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방향을 알아요? 몰라요. 뭐가 진짜 옳은 길이고 뭐가 진짜 행복한 길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 부모님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렇게 됐어요. 행복해요? 우린 안 가봤으니까 행복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하던가요? 서울대 나오면 행복하던가요? 연대 나오면 행복하던가요? 고대 나오면 행복하던가요? 실은 저희는 안 가봤어요. 근데 실은 몰라요. 근데 자꾸 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계획을 세운 아주 재능처럼 세우는 사람이에요.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왜 내 계획을 바꿀 수 있었는가? 바울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나는 목적지를 모른다는 걸 알았어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한다고 결과를 다 알아요? 몰라요. 계획을 많이 세워서 성공해 본 적이 많다고 그게 항상 맞아요? 맞지 않아요. 바울은 나는 모르지만 하지만 누구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제대로 열심히 계획을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길대로 가는 걸 조금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이 항상 맞으니까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걸요. 오늘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잘 하시는 분이시건 계획을 못 하시는 분이시건 상관없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신다면 우리의 길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묻고 계십니까?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물으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은 우리가 자꾸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해요. 저 처음에 이 바울 이야기하면서 바울 참 리더로서 속상했겠다, 아니면 되게 요즘 말로 뻘쭘했겠다, 아니면 되게 자신감 떨어졌겠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팀의 리더는 바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방향을 아시는 때문에 아니라 그러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길을 뭐지 묻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방향을 향해 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리더는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자 훈련하는 한 친구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자꾸 하나님한테 묻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보내시면 어떡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알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리더, 우리 가정의 리더 누굽니까? 우리 공동체의 리더 누굽니까? 우리 하늘교회 리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잊지 않은 우리 하늘교회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한 목적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린 뭐 해야 될까? 저 요 말 해놓고 저 혼자 웃으면서 봤는데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과 꼭 붙어있기만 하세요. 나는 모르지만 우리 자꾸 하나님한테 내가 가는 길로 와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한테 하면 가면 돼요. 제가 요즘에 자주 강조하는 얘기예요. 자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제가 자주 하는 얘기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나를 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은요. 힘들 때 도와주려고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3 때 의자 모르죠. 세신자가 우리 그래도 고등학교 남자 세신자가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3명이나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곳에 오게 된 건 고3이니까 의자라고 힘드니까 의자라고 그 정도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이루려고 부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자꾸 어떨 때만 하나님 찾아 뭐 할 때? 힘들 때, 뭐 할 때? 고3 때, 뭐 할 때? 아플 때. 그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때만 하나님 찾아요. 청년들은 정말 그래요. 갑자기 안 나오던 친구가 갑자기 청년이 딱 나오면 보면 한두 달 전에 헤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안 나오면 다시 만났어요. 뭐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기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1 되는 대환이가 왔어요. 지인한테도 왔었지만 전에 그 새벽기도 때도 그 얘기 새벽기도 나오고 대환이가 만약에 대환이가 이런다고 합시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교도관님한테 아빠, 나 힘들 때 도와는 줄 거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힘들 때 도와줄 정도가 아니라 대환아 오늘 아침밥 먹고 누가 돈을 먹은 만든 밥일까? 엄마가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그죠?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거예요. 나는 그걸 그냥 얻어먹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순절 써있죠? 괜찮죠? 제가 디자인을 한 거예요. 사순절
40일입니다. 부활절은 40일인데 여러분 사순절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나왔어요. 수요일에 어떤 분들 뭐죠? 금식이에요. 금식. 왜 금식했을까요? 왜? 네. 밥 먹으면 큰일 나서?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무슨 고민 제일 많이 하면서 살아요? 뭐 먹을까 그죠? 이건 2000년 전에는 그랬고 다 그랬어요. 게다가 2000년 전에 정말 가난했으니까 더 걱정인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차라리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 고민 안 해도 되죠? 그죠? 여러분 금식을 하는 땅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을 다 빼앗아버리는 바로 그 밥, 그걸 먹지 말자 잠깐만. 근데 40일 내내 굶고 죽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녁만 먹을 수 있게 혹은 점심 저녁 아침을 굶든 약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에 뭐 다음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 뭐 카니발, 리오 카니발 막 사진 나오고 그런 거 아세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카니발이 다 지난주에 자동차 말고요. 축제 아시죠? 축제? 카니발이 다 지난주에 했어요. 왜냐면 카니발은 항상 사순절 전에 해요. 왜냐면 사순절이 되면 함부로 못 먹어서 카니발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다? 고기 안녕이에요. 이제부터 고기 못 먹는 기간이 40일 되니까 그때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자. 이게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노는 게 그게 카니발이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시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찾는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현역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바울이 만나려고 했던 루디아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막 쫓아오면서 귀신 들리는 여자였어요. 여기 박수문단 보신 분 영화. 뭐 제목 뭐죠? 박수건달 맞죠? 박수건달인가요? 박수건달 보시고 제가 영화를 안 봐서 여러분 그 박수건달 보면 저도 안 봤지만 그 토요일에 보면 한 20분 동안 정리해주는 거 다 나오잖아요. 용하죠, 그죠? 귀신 들린 용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연이 얼마나 용하냐면 바울을 딱 보자마자 이야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전하는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구원을 전하는 그런 분입니다. 막 소리를 치며 다녀요. 근데 그걸 한 번만 말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막 외친다고 생각합시다. 저거는 설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내쫓아줘요. 내쫓아줬으니까 좋은 일이죠? 아니요. 여러분 무당은 뭐 해먹고 살아요? 그거 가르쳐줘 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 하니까 이제 예언을 못해요. 못해요. 그 무당 때문에 돈 벌던 부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도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 엄청 때려요. 옷을 벗겨서 때려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이렇게 맞는 거랑 이렇게 묶기다 딱 맞는 거랑 얼마나 다른지.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히는 건 바울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계획한데 난 오늘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맞을 거야. 오늘 그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거 계획 안 세워요. 근데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려다 끌려가서 내가 전하려고 했던 복음을 다 못 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뭐 불렀대요? 찬양을 기도하면서. 왜냐면 바울은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안 해도 베드로 이야기처럼 갑자기 지금 이렇게 감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막 수갑이 막 풀려요. 여러분 어쩌라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죠. 근데 안 나가요. 왜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풀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잖아요. 바울도 열렸는데 나가라고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좀 이따가 간수가 문이 열린 걸 알고 도망가면 간수 끝이잖아요.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바울이 그럽니다. 죽지 말라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풀렸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이게 어디 나오는 본문이구나 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들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 교회 오래 다니는 분 많이 들으셨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매도 맞고 끌려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 간수장이 또 가족들 또 다 데려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두 기둥이 하나는 루디아가 만든 루디아, 두 번째가 간수장의 집이었어요. 생각해봐요. 돈 있는 경제력 있죠? 간수장은 나름대로 공권력이잖아요. 그죠? 그 둘이 기둥이 돼서 이방인 둘이 기둥이 돼서 최초의 이방인만 모이는 교회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2013년이 오늘 따져보니까 48일 지났네요. 퍼센트로 13.7 몇이죠? 365일로 따지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얼마나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적지를 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어디 있을지 알아요?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10년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년 기간 동안 누구와 꼭 붙어 있자고요? 하나님과 꼭 붙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저 어느 길로 갈까요? 물어가면서요. 그렇게 가까워지면 참 신기한 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내 계획만 보고 가다 보면 옆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 계획만 가고 가다 보면 내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안 보입니다. 루디아가 안 보였어요. 왜냐면 난 유대인 남자들을 찾고 있는데 그죠? 빨리 한 사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으면 문 열리자마자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저거 보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같이 앞뒤 다 아시죠? 다 아시나요? 인사 한번. 제가 볼 때 되게 어색해 하시는 가족들이 좀 있거든요. 다 보셨죠? 여러분 옆 사람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그러면 그때 옆 사람일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입니다. 저희 이 찬양을 정했는데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불러서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40절 첫째 주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 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합니다. 그러면 내 시선 하나님께 드려고 하나님을 느끼니까 내 삶이 누구의 역사가 돼요? 주의 역사. 여러분 내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가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부러워요.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해요. 사람들이요 나 때문에 행복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 길 가면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성령님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황폐한 땅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같이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바울처럼 제가 계획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모든 방향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방향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저 이제 주님과 꼭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제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이 40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바울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때로 실패했습니다.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길을 물었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았던, 내가 찾는 사람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내 계획을 잠깐 접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모르면도 방향을 아는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했던,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처럼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하나님의 소원으로 더 업그레이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경험을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광고 하고요. 중요한 하나인데, 일단 평일 약속회 계속 방학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좀 올해 속회를 좀 나눠서 평일 약속회가 두 팀 이렇게 나눠서 밖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 안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속회 안 오셨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좀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해서 아마 신다희 전사님 중심으로 좀 젊은 어머님들 이렇게 한번 모시고 가고, 또 저 중심으로 또 글로 가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둘러 나눠
이번 주에 모두 그런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일 약속해 하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청년 이상 같이 오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원래 다음 주인데요. 좀 광고를 그때 잠깐 드렸었는데 다음 주 원래는요. 좀 각 부서끼리 좀 오래 이야기 나누시라고요. 오후 예배를요. 그 원래를 오후 예배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좀 길게 이야기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주는 남흥교대로 일청대로 이청대로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 길게 나눈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부서별로 준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 합니다. 아시죠?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이번 10여 기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오셔서 오셔서 찬양하시고 하는 걸로 오후 예배까지 꼭 참석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항상 합니다. 게다가 새벽 기도 오시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결정하시라고 하는데 사순절을 제가 강조하는 거 아시죠? 사순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사순절기 많은 하나님으로 가겠다. 밤에 볼 거 다 보고 새벽 기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죠? 시간은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면 이게 아마 이 사순절기도 몸에 되시면 말씀 읽고 시작하는 게 몸에 되실 거예요. 수요일에 오후 6시에 있고요. 성령 토론 모임이 있습니다. 특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가져가세요. 돈 안 내셔도 괜찮아요. 일일이 체크하는 거 아시죠? 특별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꼭 가져보시다가 나중에 이게 정말 되게 필요하구나 그때 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청소년분은 이걸로 그죠? 저희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저희 올해 우리 한솔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해 주신 분들에게 임명장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부부 같이 이렇게 부모님 되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두 분 다 같이 나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부터 할게요. 우리 김성환 교사님, 김연아 씨는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맡아주세요. 그 다음에 박주환 집사님, 그 다음에 고은미 선생님도 같이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맹사부 신정부회장 나와주시고, 현백이는 지금 아직 못 왔어요. 그래서 나 올라왔어요. 현백이는 못 와서, 그 다음에 소정이, 박소정 청년, 그 다음에 아동부 못 오셨죠? 네, 아동부는 먼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동부는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냥 드릴게요. 이게 뭐 저는 항상 그렇게 못해서 드렸는데 대학년 임명단 2013-1로 이을 김서방 주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올교회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로 2013년 2월 17일 교회 강의하는 비공개 부탁드립니다. 임명단 어떠세요? 인사할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청소년부 오늘이요 끝나고 광고 드리게요. 청소년부는 끝나자마자 다 저기 수련회 했던 데 아시죠? 수련회 했던 주영관들로 가시면 됩니다. 다 한 명만 좀 다 같이 가세요. 거기서 선생님들 만나면 인사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박수 한번 뭐 쳐줘야 되는데 전에 그 수련회 때 잠깐 왔었지만 대하나 이런다 좀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졸업했죠? 졸업했죠?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초졸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근우랑 그 다음에 화준이가 못 왔는데 같이 꼭 인사해 주시고 같이 많이 반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 더 있네요.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그 6개에서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아시죠? 먹을 만큼만 꼭 배식 받으실 때 먹을 만큼 그러니까 저희 버리게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분위기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되는 일일 거예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갖다 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가지고 가셔서 드시고 더 드실 수 있게 아시겠죠? 저희가 뭐 다른 데처럼 뭐 짜먹는다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죠. 그죠?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이 배식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각 주서별로 식사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죠?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갑니다. 모이고요. 1청년부 29 이상 전에 같이 모였던 분들 요즘 잠깐 모여서 저희가 또 설거지더라고요. 1청년부 잠깐 모여서 얘기하고 설거지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봅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실패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길을 잘 보고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순절 내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이번 4순절이 되게 하시고 아직 이건 하나님을 물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